예, 안녕하세요. 원재입니다. 작년에 제가 여기서 법회를 했었죠. 여러분들 만나 뵙고서 법회를 했는데 1월 달에 1월이었구나. 2달이네요. 시간관념이 잘 해가지고 다시 한번 지범 선원장 스님께서 이렇게 참 불러주셔서 감사하다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법문을 들어주시면 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법문을 시작하는데요. 법문의 첫 시작이 KTX 기차 타면서 정했습니다. KTX 기차를 타는데 딱 한 글귀가 들어오더라고요. 삼척 춤추는 시간의 바다. 삼척 춤추는 시간의 바다. 이게 무슨 글귀인지 아세요? KTX 타고 오셨죠? KTX에서 이제 책자가 있잖아요. 배부하는 책자가 있는데 약간 주기가 얼마나 된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느 한 도시를 정해서 그 도시에 대한 어떤 리뷰, 소개 같은 것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엔 삼척이었어요. 삼척 춤추는 시간의 바다. 이게 책의 제일 첫머리에 올랐어요. 그래서 이번 법문의 주제는 삼척 춤추는 시간의 바다입니다. 근데 이게 의아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벼감록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라고. 오늘 벼감록 제2칙공안을 해요. 조주의 명백함도 필요 없음. 그러나 최종의 결론은 삼척 춤추는 시간의 바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보통 책자를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은 삼척이라는 지역에 관해서 리뷰를 해줘요. 지금이 어떤 시기고 무슨 축제가 있고 서울역에서 무슨 KTX역을 타면은 얼마나 소요가 되고 주변의 관광지가 무엇이고 대표적인 음식이 무엇이고,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어떤 리뷰의 내용이잖아요. 그 전에는 어떤 도시였냐? 울진, 단양 이를테면은, 아니면 진주 이렇게 소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삼척 춤추는 시간의 바다였어요. 여기서 이만큼 언급하기로 하고, 이것이 왜 중요한지는 법문의 끝자락에서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 예고한 대로 벼감록 제2칙 조주의 명백함도 필요 없음 이라는 공안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공안 본칙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조주 스님이 대중 스님에게 법문을 하였다.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고 오직 간택을 하지 않으면 될 뿐이다. 말하는 순간 간택에 떨어지나 명백함에 떨어지리니 나는 명백한 속에서도 있지 않느니라. 자, 이런데도 그대들은 이를 보호하고 아끼려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어떤 스님이 물었다. 명백한 속에도 있지 않다면 무엇을 보호하고 아껴야 합니까? 조주 스님이 말하였다. 나도 모른다. 그 스님이 말하였다. 스님께서 모르신다면 무엇 때문에 명백한 속에도 있지 않느니라고 말씀하십니까? 조주 스님은 말하였다. 묻는 일이 끝났으면 절을 올리고 물러가거라. 이게 공안의 본칙인 거예요. 근데 이 본칙을 읽어보시고 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대부분의 분들께서 그래서 뭐 어쩌라고. 여기서 뭐 나올 말이 없잖아요. 조주 스님이 나는 명백한 속에도 있지 않느니라. 그대는 무엇을 보호하고 아끼겠는가? 여기들. 그럼 뭘 보호하고 아껴야 됩니까?
나도 모른다. 조주 스님이 모른다고 했어. 그러면 왜 명백한 속에도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냐고. 질문 끝났으면 이제 물러가거라. 이게 공안의 끝이에요. 참 뭐가 없어요, 여기에는. 여기에는 뭔가 따질 만한 구석이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게 엄청난 내공이 들어가신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근데 왜 이게 엄청난 내공인가? 그거를 제가 이 자리에서 구차하게 말로 푸는 거예요. 구차하게. 어떻게 보면은. 자, 이거 가지고 1시간 얘기하는 거예요. 1시간. 지금 53분으로 이제 시간은 적혀져 있는데, 다음 53분, 50분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고 오직 간택하지 않으면 될 뿐이다. 이 구절이 어디서 많이 나오죠? 3조 승찬 선생님의 유명한 글이 있어요. 신신명이라고. 신신명의 지도 무난이요 유염 간택이니 단막 증여하면 통연 명백하리라라는 이제 신신명의 첫 구절이요. 첫 구절이고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를 해석해 보자면은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음이요 오직 간택함을 꺼릴 뿐이니 다만 미워하고 사랑하지만 않으면 통연히 명백하니라.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는데 참 어떻게 보면 맞지 하지만은 절대 쉬운 말이 아닙니다. 이게 첫 두 구절인데 여기서 사실은 모든 법문이 끝났다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법문입니다. 근데 조주 스님은 이 신신명에 어떻게 보면 이 구절에서 마지막 통연히 명백하니라 해서 명백마저도 부정하셨어요. 왜 부정하셨냐면은 내가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고 간택만 꺼릴 뿐인데 내가 말하는 순간 간택에 떨어지거나 명백에 떨어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런 나조차 명백한 속에서도 있지를 않아. 간택도 아니고 명백도 아니야. 그럼 그대들은 어떻게 이를 보호하고 아끼겠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자면은 승찬 스님이 최종의 결론적으로 제시하신 명백마저도 부정한 걸로 이렇게 보이세요. 근데 신신명의 위상이 어떤지 아세요? 신신명은 우리 선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선의 어떤 표준이자 지침서예요. 기본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명확한 어떤 근거, 중심이 되는 글귀인데 이걸 부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기는 좀 헷갈리지.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근데 앞서서 좀 조건을 다셨죠. 말한다면은 말하는 순간 간택이나 명백이 떨어지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 말하지 않으면 되잖아. 말하지 않으면 간택에 떨어질 일도 없고 명백에 떨어질 일도 없고 그렇게 결론을 낸다면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거는 조주 스님한테 코가 깨어가지고 요리 흔들리고 조리 흔들리고 하는 것밖에 못 돼요. 자기나 자기의 안목이나 살림이 분명치 않다면은 큰 스님의 말에 흔들리는 게 우리 학인들의 입장입니다. 근데 큰 스님은 저걸 진실한 뜻으로 저렇게 말씀하셨을까? 어떤 뜻으로 저런 의미를 말씀하셨을까? 그걸 한번 되돌이켜보고 자기 살림이 명백한지를 좀 따져봐야 돼요. 여러분들 고봉원묘 스님이 쓰신 선요라는 책에서 제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인데 한로 축계 사자 교인이란 말이 있어요. 한로 축계. 한로란 건 뭐냐면은 중국 전국시대의 유명한 명견이었어요. 명견. 굉장히 명석해. 똘똘하고 뭐 획 던지면 가서 확 물어오고 사람 말도 잘 듣고 반응도 제때하고 그러니까 보더콜리처럼 뭐 지금의 보더콜리가 굉장히 그런 편인데 사람이 흙덩이를 던지면 잽싸게 가서 물고 오는 거야. 또 여기 던지면 잽싸게 가서 물고 오고
그런데 아무리 명견이라 해도 개는 개인 거예요. 개. 흑덩이 쫓아가잖아. 근데 사자 교인은 달라요. 사자는 흑덩이를 쫓아가지 않아요. 그 던진 내용물을 쫓아가지 않고 그 흑덩이를 던진 사람의 탈을 곧장 물어버려요. 사람을 물어버린단 말이에요. 개는 내용물을 쫓아가지만은 사자는 그 내용물을 던지는 근원을 무는 게 사자인 거야, 사자. 그 내용물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 조주 스님은 이 흙덩이 던지는 사람입니다. 여기 한번 톡 던져보고 저기 한번 톡 던져보고 하면은 우리는 말하는 순간 간택에 떨어진다. 그럼 저건 도망가야지. 근데 명백함에도 떨어져 버린대. 그럼 명백도 도망가야지. 근데 당신은 또 명백한 속에도 있지도 않대. 그럼 어쩌라는 거야? 이게 조주 스님은 이렇게 흙덩이를 던지는 사람이고 함정을 만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언제서야 공부가 되고 자기 살림이 완성이 되느냐? 그 조주 스님의 새치 혓바닥에 놀아나지 않을 적에서야 비로소 자기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공안을 살펴보면은 사실은 이 묻는 스님은 뭔가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뭔가 확연하지 않아. 그러니까 조주 스님의 말을 따라가고 있어요. 말을. 그래서 말 그대로 따라가니까 간택도 아니고 명백도 아니란데 그럼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따라가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신 거죠. 스님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간택도 아니고 명분도 아니다. 그 무언가를 계속 찾는 사람인 거예요. 공부인은 맞아요. 공부인은 맞아. 수도한 사람 맞고 스님에 대한 어떤 신심도 있는 사람이고 그런데 뛰어난 수행자이긴 한데 근원적으로는 여전히 헤매 있는 사람이고 여전히 물건과 대상을 찾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할로 같은 사람이에요. 할로 같은 사람. 개로 치자면 뛰어난 개는 맞아. 근데 여전히 대상물, 내용물 찾아가는 게 사실 이 스님이었던 거예요. 근데 사자는 어때요? 그 근원을 물어채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흙덩이 던지는 손길에 속지 않고 근원을 잡아채는 사람이 사자 같은 사람입니다. 많이 속으셨어요. 그럼 제가 여기서 다른 한번 일화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기 안목과 살림이 분명하다면은 더 이상 그 말에 끄달리지 않는 다른 스님의 일화가 있어요. 법상 스님, 대매산의 법상 스님이라고 계셨는데 이 스님이 예전에 마조 스님께 참례하고 스님한테 물었어요. 스님, 무엇이 부처입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조 스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즉심즉불이니라. 마음이 곧 부처니라. 즉심즉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법상 스님이 깨쳤어요. 그 자리에서. 즉심시불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마음 그대로 부처니라. 즉심시불 아니면 즉심즉불 바로 깨쳤어. 근데 좀 의문스러운 게 도대체 뭘 깨치셨지? 그 내용은 안 나와. 대화는 나와요. 깨치셨다고. 즉심즉불, 즉심시불.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법상 스님이 그 당시에 그거 모르셨을까? 즉심시불, 마음이 그대로 부처다. 이거 다른 경전에 이미 나오고 있잖아요. 처음 듣는 말일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즉심시불, 즉심즉불 이거 처음 듣는 말 아닌 거예요. 이미 그 스님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마존 스님이 즉심즉불 말하니까 곧장 깨쳐버리신 거예요. 바보 아니에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왜 깨치셨을까? 이전에는 마음이 부처다 이걸 몰라서 그걸 마조스님이 마음이 그대로 부처니라 말해주니까 깨쳤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이미 알고 계셨다니까, 그거는. 근데 왜 깨쳤어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곧장 들으셨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곧장 들었다는 말이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이해하면서 깨치는 거 아닌 거예요. 이해하지 못함으로 완연하게 탁 만나면서 깨치는 거예요, 사실은. 이해되는 내용물 있잖아요. 이것은 마음은 그대로 붙여다. 이건 내용물인 거예요. 흙덩이처럼. 탁, 요거. 근데 무슨 일이 생겼냐? 마조 스님이 이 법상 스님이 깨쳐서 어딘가로 갔어. 대매산으로 갔어요. 대매산으로 가셨는데 그때 물은 거예요. 한 스님을 시켜가지고. 스님께서는 마조 스님을 뵙고 무엇을 얻었기에 이 산에 머무십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조 스님께서는 나에게 바로 마음이 부처다. 즉심죽불이다. 말씀하셨다네. 그래서 여기에 머문다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스님, 요즘 마조 스님 법문이 달라졌습니다. 법문이 달라졌대. 예전엔 즉심죽불 하셨잖아요. 요즘엔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니까 요즘은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심비불 하니까 대매스님께서 법상스님께서 이 늙은이가 끝도 없이 사람을 혼돈시키는구나. 너는 내 맘대로 비심비불 해라. 나는 오직 즉심즉불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마조 스님한테 지령을 받았잖아요. 다시 돌아와서 스님 비심비불이니까 너는 비심비불 해라. 나는 즉심즉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하니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마조 스님이 매실이 익었구나. 매실이 익었구나 이 뜻이 뭐냐면 대매산에 머무셨는데 매자가 매실 매자인 거야. 매실이 익었구나. 깨달음이 성숙했구나. 완연히 익었구나. 이렇게 긍정을 해주신 거예요. 아니 마조 스님이 즉심즉불하다가 나중에 비심비불을 했는데 정반대잖아요.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즉심즉불하겠다. 이걸 듣고서 매실이 익었구나. 깨달음이 잘 익었구나. 이렇게 긍정을 해주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즉심즉불, 즉심시불. 그거 몰라서 못 깨치는 거 아닌 거예요. 제가 얘기하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이번 법문은 아는 걸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모르는 걸 얘기할 거예요. 비심비불을 처음 내용, 즉심즉불에 반대되는 내용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비심비불도 똑같아요. 비심비불, 즉심즉불. 곧장 들으면 곧장 듣고서 안목이 열리고 전체와 개합하는 것이지 그 내용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즉심즉불의 어떤 마음 그대로 부처다. 그 당시 사람들 많이 따라할 거 아니야. 그래, 이 마음이 부처지. 근데 나중에 그렇게 안착하다 보니까 나중에 마조쌤이 야,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야. 그럼 내가 알았던 거에 또 반대가 돼버리잖아.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라고 해버리니까. 모든 걸 긍정했다가 모든 걸 송두리째 부정해 주신 게 마조 스님인 거죠. 그래서 야, 이런 병폐 사항이 있어서 마음이 그대로 부처다라는 사람이 있어서 이거를 고쳐주기 위해서 비심비불로 했다. 예.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대부분. 대부분 그래.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비심비불에도 뜻은 없었어요. 처음부터. 그럼 즉심즉불이 뜻이 있을까? 없어요. 그럼 어디에 뜻이 있는데? 뜻 없는데 뜻이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뜻을 찾으라는 게 여러분들의 마음인 거예요. 여기 뭔가 잡아줘야 돼. 마음 그대로 붙여야.
아니야, 마음에도 머물러서는 안 되고 부처에서도 머물러서는 안 돼. 그거 잡아지려고 한다니까요. 그 마음이라니까, 요 마음. 비신비불 흙덩이 탁 던지고, 즉심즉불 흙덩이 탁 던지고, 여기서 탁 잡아진다. 의미 잡아지고. 걔예요, 걔. 이 근원의 마음을 잡아채지 못한다면은, 그걸 잡아지고서 여기서 안착하고 싶고, 여기서 의미 규정하고 싶고, 부처를 규정하고 싶고, 이 마음을 잠재우지 못한다면은, 성철 스님 말씀대로 팔만대장경을 거꾸로 외워도 안 돼요. 이 근원을 잡아채지 못하기 때문에. 알고 싶어, 깨닫고 싶어, 정리하고 싶어, 규정하고 싶어. 요게 이 흙덩이 던지는 나의 마음인가. 이걸 바로 물어서 잡아채가지고 근원을 없애버려야지 사실은 그게 사자의 수승한 기량입니다. 기량. 다음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예를 많이 들게요. 법안문익 스님이라고 계세요. 그 선사 밑에 감원소임을 보던 이제 보은현칙 스님이라고 계세요. 감원이란 게 이제 주지 비슷한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주지인데 감원을 보셨어. 근데 보은현칙 스님이 법안문익 선사를 뵙고서 세상에 있으면서 한 번도 법을 청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법안문익 스님이 좀 이상하지. 왜 나한테 법을 한 번도 묻지도 않지?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법을 묻지 않는 이유가 있느냐 하니까 보은현칙 스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죠. 저는 이미 청림화상 문화에서 한 소식 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어디 한번 말해봐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 하냐면 제가 청림 스님한테 스님 무엇이 부처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청림 화상이 병정동자가 불을 구하러 왔구나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병정동자가 불을 구하러 왔구나. 병정동자 레고아라는 화두가 있어요. 이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들어보셨죠? 어디서든. 병정동자가 불을 구하러 왔구나 하니까 제가 그때 그 뜻을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잘못 알았을까 두려우니까 한번 얘기해 보거라. 그러니까 병정은 음양오행에서 불에 해당하니 불이 불을 구한다는 말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불을 구한다. 그러니까 갑을 병정 무기 경신임계라는 십간이 있죠. 십간 중에서 갑을은 청색인 거예요. 청색이고 나무 목을 뜻해요. 그런데 병정은 적색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 그 순서를 보자면은 적색을 뜻하고 이건 불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정이 불을 뜻하니까 야 불이 불을 구하는구나 라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부처가 부처를 구한다는 뜻이겠구나. 이미 부처인데 부처를 구하는 것이구나. 이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너는 잘못 알았다라고 하고서 법안문익 스님이 부정을 해요. 이해를 한 거죠. 야, 병정동자가 불을 구하는 거냐. 야, 불이 불을 구하는 거. 너는 이미 부처야. 그러니까 부처가 부처를 구한다는 뜻이었는데 저는 여기서 깨달았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현칙 스님이 법안문 스님이 그렇게 부정하니까 부정하고 갔어요. 왜 그러냐면 나 이미 한 소식 했는데 이 뜻이 저 뜻인데 맞는데 하고서 갔어. 근데 법안문익 스님이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면은 수백, 수천 대중을 저렇게 거느리고서 지도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뭔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것에 뭔가 틀렸다고 생각하시고서 저런 말씀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들어가서 물었어요. 참여하고 뭔가 선사가 뜻이 있으실 것이다. 들어가서 물은 거예요. 무엇이 부처입니까? 라고 청림화상한테 물은 대로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법안문익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병정돈자 내구화.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현책 스님이 여기서 깨쳤어요. 청림화상도 병정동자 내구화. 법안문익 스님도 병정동자 내구화.
똑같은 내용인데 하나는 의리로 해석을 했고 하나는 깨쳤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뜻을 따라가면은 백날에도 틀립니다. 백날에. 어떻게 깨쳤냐? 여기도 내용이 없어요. 깨쳤다는 말만 있고. 내용이 없기 때문에 깨친 거예요. 아이러니하지만. 제가 이거를 굳이 말로 하자면은 곧장 들었습니다. 곧장. 병정동자 레구아. 곧장 들으셨어요. 여러분들 몰잠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몰잠이. 잠이 맛이 없다. 몰잠이. 맛없어야지 제대로 된 맛인 거예요. 일미라는 말도 있어요. 또 미에 관해서, 맛에 관해서. 일미, 한결같은 맛. 한결같은 맛은 뭐 단맛, 쓴맛, 짠맛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거는 한결같은 맛이 아닌 거예요. 맛없는 맛이어야 돼요. 그래야 한결같은 맛이 됩니다. 그것이 일미이고 몰잠인 거예요. 맛이 있으면은 절대로 일미가 되지 못합니다. 일심이 되려고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마음이 없어야 일심인 거예요. 그래서 무심이 사실은 일심입니다. 일심. 근데 마음에 어떤 특성이 남아있다. 그건 일심도 되지 못하고 무심도 되지 못합니다. 해석을 했다. 병정은 불이니까 야 불이 불을 구한다. 이건 뭐냐면은 신라 쪽으로 화살이 이미 넘어갔어요. 해석을 해버린 거야. 해석하면은 그건 본뜻과 어긋납니다. 마지막 한번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무문관 22칙 가섭찰간이에요. 가섭찰간. 가섭에게 아난이 물었다. 세종께서 금랑가사를 전하신 것 이외에 따로 어떤 물건을 전하셨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금랑가사라는 게 그렇죠. 가사와 바로라는 게 어떤 깨달음의 상징물인 거예요. 큰 스님이 깨달았어. 그럼 법을 전해줄 적에 가사를 전해주고 바로를 건네줘요. 그래서 육조 스님도 그렇게 전해주셨다가 육조 스님 대해서 끝났지만은 법의 상징물인 거예요. 깨달음의 상징물. 그런데 부처님이 깨달으셨어. 2대 조사가 누구냐면은 가섭인 거예요. 바로와 가사를 주셨어요. 근데 아난이 좀 궁금한 거야. 저기에 법이 있진 않을 텐데 분명히. 가사하고 바로의 법이 있다면 좀 뭔가 이상하잖아. 어디에 뭔가 법이 있을 텐데 아니 사형님 세종께서 금랑가사하고 바로 이에 뭔가 또 따로 전해주신 게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깨달음의 징표로서. 그러니까 여기서 가섭이 아난을 불렀어요. 아난아! 아난아! 그러니까 아난이 예! 라고 한 거예요. 가섭이 아난에게 문 앞에 찰간을 넘어뜨려라. 이게 가섭찰간이라는 공안인 거예요. 아니 법 위에 저 가사 바로 위에 뭔가 좀 전해준 게 있습니까? 하고 물은 거니까 아나나 예 문 앞에 찰간을 넘어뜨려라. 근데 찰간이 뭐냐면은 큰 절 앞에 어떤 깃대와 같은 물건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은 그게 대가 나무나 쇠로 만들어졌는데 덕이 높은 승려가 있다. 깨달은 스승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는 신성한 도량이다 라는 뜻으로서 찰간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깃대 같은 거를. 근데 그거를 넘어뜨리라고 했어요. 그럼 아나는 어떠겠어? 세존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큰 스님 없으니까 저걸 넘어뜨리란 건가? 근데 나는 분명히 가사와 바로 이게 뭔가 전해주신 거 있냐고 물었는데 저걸 넘어뜨리라고 한 거야. 저 뭐지? 의문할 거 아니야. 응. 아나이 여기서 깨쳤을까요? 못 깨쳤어요. 왜 저런 말씀하시지? 나는 진짜 법의 징표로 뭔가 딴 거 남겨준 게 있느냐? 물었는데
가섭은 총력을 다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안 하나? 예. 그거예요. 근데 뭐냐면은 의미 따라간다니까. 안 하나? 예. 안 하나 내 이름이잖아. 나 불렀잖아. 거긴 뜻이 없어요. 안 하나? 예. 여기에 뜻이 있어요. 내가 곧장 들은 거. 곧장 듣고 곧장 말한 거. 못 알아들어. 야, 가서 찰간 넘어뜨려라. 거기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가섭은 총력을 다하신 거예요. 근데 안 하니 어리석은 거야. 근데 사람들은 자꾸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해석이 어리석은 게 찰관을 넘어뜨리라고 했으니까 야, 문 앞에 찰관이 있다. 야, 문이라는 모양이 있잖아. 앞이라는 어떤 방향이 있잖아. 찰관의 또 역할,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또 넘어뜨린다는 어떤 행위의 의미를 찾고 있어. 문 앞에 찰관을 넘어뜨려라. 그걸 찾아 나서고 있다니까. 거긴 아무 뜻이 없어요. 가섭이 말한 뜻은, 가섭이 말한 것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은 문 앞에 찰관을 넘어뜨려라. 여기에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곧장 들었잖아요. 곧장 들은 것의 뜻이 있지 결코 내용물의 뜻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내용물로 끌려다니냐? 왜 곧장 듣지 못하느냐? 내가 내용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용물에 꽉 갇혀서 살고 있으면은 내용물밖에 안 들려요. 내가 텅 비어져 있잖아요. 소리가 들립니다. 어떻게 들리냐면 안 하나? 예. 문 앞에 찰관을 넘어뜨려. 소리가 들려요. 의미 따라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조차도 의미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의미에 꽉 갇혀서 살기 때문에 의미라는 2차 하설만 계속 따라가는 거야. 1차는 소리예요, 소리. 그래서 선사들이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여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안 하나? 이건 의미가 생기잖아. 내 이름이잖아. 나란 존재의 이름이잖아. 모습이잖아. 성격이잖아. 그 쏙 빨려 들어간다니까. 안 하니 그래서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집에 참여를 하지 못했어요. 결집은 뭐냐면은 아란이 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설법의 내용을 외는 거예요. 근데 그 결집은 아란만 참여할 수가 있어. 근데 아란은 깨닫지 못했어. 옆에서 수십 년간, 45년간 부처님의 설법을 가장 많이 듣고 외운 사람이지만은 깨닫지 못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결집에 참여하지 못했던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 45년간 내가 나보다 경전을 많이 한 사람 없어요. 그 나머지 다 제자해봤자 아난보다 외우지 못해. 근데 깨닫지 못한 이유 때문에 결집에 참여하지 못해. 그러니까 아난이 얼마나 분심이 일어났겠어. 깨닫지 못한 이유로 가섭이 제지시켰어요. 너 가라고, 딴 데로. 얼마나 분해. 그러니까 분한 마음에 외나무 다리에서 외근발, 한 발로 딱 일어서고서 발 디디지 않고 한 발로 일어서는 용맹정진을 하면서 수행을 해요. 분한 마음에. 그것도 또 하루 이틀이지. 한 발로 깨금발로 서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다가 어떻게 깨쳤냐면은 너무 피곤하잖아요. 방에서 조금 잠을 잘 수도 있잖아요. 잠을 자려다가 뒤에 목침이 있단 말이에요. 목침에 머리를 탁 대는 순간 깨달으셨어요. 아나니. 근데 웃기잖아요.
아까 전에 뭐 병정동자 레고화도 있고, 이를테면은 뭐 몇 가지 또 이유가 있는데 말도 있는데 여기는 목침에 대다가 깨쳤어요. 목침에 대다가 머리 대다가. 아니 근데 이건 뭐 내용물이 없잖아. 내용물이. 근데 왜 깨쳤을까요? 목침에 딱 대다가. 예? 뭐라고요? 충격. 예. 충격인데 뭐 충격이 커도 되고 작아도 되는데 뭐 크다고 깨치는 건 아니고 작다고 못 깨치는 건 아닌 거예요. 촉감의 인연으로 깨쳤습니다. 촉감의 인연. 촉감의 인연은 커도 되고 작아도 돼요. 예전에 제가 뭐 했지만은 어떤 보살들은 목욕하러 목욕물에 쓱 들어가다 깨쳐요. 왜 깨친다면은 목욕물이 미끄럽잖아요. 또 따뜻할 거 아니야. 꼭 싹 들어가다 깨쳐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보살님이 그 얘기를 해주니까 아유 누구는 저렇게 목욕 들어가다가 깨치는데 나는 뭐냐고 도대체 한탄을 한단 말이에요. 촉감이 뭐 대단한 거라고. 촉감 되게 단순해요. 요거. 요걸로 깨치는 거예요. 근데 왜 깨쳤을까 도대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게 감각과 욕망이 들어오는 걸로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보고 듣고 맛보므로 한량없는 죄를 지어 이산해연사 바람문에 이런 구절이 있기도 한데 그건 자기 중생심, 자기라는 실체에 갇혀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실체에 갇혀 있으면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게 다 욕망의 내용물인 거예요. 번뇌의 요소들인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이 일념으로서 무아로서 근접해 있다면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게 진리로 들어가는 문이 돼요. 느끼잖아요, 이렇게. 이게 사실은 진리로 들어가는 문인 거예요. 아나는 열심히 정진을 했어. 그보다 또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뭔가 자기의 무아로서의 준비를 안 해놨어요. 똑똑하긴 하대. 그래서 용맹정진으로 서당계 3년이면 풍월도 읊는다고 하는데 부처님 곁에서 45년 있으면은 내가 뭐가 있을 거 아니야. 당연히 영향 받아요. 큰 선지식 밑에서 계속 있으면은 닮아진다니까. 그 기반을 말해줬지만 한꺼풀이 모자라서 한꺼풀 벗겨내는 게. 그러다가 그 용맹정진을 통해서 인연이 마련이 되니까 목침에 머리가 닿는 순간 그 촉감의 인연으로서 바로 깨침에 들어가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촉감은 그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요게 어떤 뜻이 있어? 의미가 있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요것도 뜻이 없어요. 준비만 돼 있으면은 촉감이라는 사소한 경계 하나도 깨달음의 기원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덕산스님이 그렇게 방을 하셨다고요. 방망이로 톡 때리고. 그럼 너 바보 같은 놈아. 이것도 모르냐? 그렇게 해서 때린 거 아닌 거예요.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 한 번 때리는 게 사소한 촉감도 깨달음의 인연으로 확 오게 됩니다. 그걸 체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곧장 듣고 곧장 느끼고 곧장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실 곧장으로서 모든 게 분명하게 되는 일인데 그렇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은 생각이 많아서 의미부여도 많고 저기에 무슨 뜻이 있을까? 저 쌤이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건가? 여기에 좀 더 중대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의미부여를 많이 해서 깨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여감록 이칙공안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학인이 조주 스님한테 물었어요. 명백한 소개도 있지 않다면 무엇을 보호하고 아껴야 합니까?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조주 스님이 말하였다. 나도 모른다.
자, 이거 한문 원어로 살펴보면은 아역부지예요. 아역부지. 나 또한 모른다는 뜻이에요. 나도 모른다. 그러면 제가 아역부지라고 했지만은 좀 줄여서 부지라고 할게요. 부지. 알지 못한다. 무엇을 보호하고 아껴야 됩니까? 모르니까 부지. 부지. 무엇을 보호하고 아껴야 합니까? 부지. 부지. 내용 따라가지 말고 소리 따라가 보세요. 부지. 이 부지에 뜻없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지가, 이 뜻없는 뜻이 그 모두를, 온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거대한 뜻이 있어요. 거대한 뜻. 뜻이 있으면 뜻을 품지 못해요. 그 모든 뜻을. 왜냐면 뜻이 있기 때문에. 뜻이 없어야지 그 모든 뜻을 품는 대단한 비밀이 아역부지. 나 또한 알지 못한다.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왜 이 공안을 제대로 못 보느냐? 아역부지의 본 뜻을 모르고 조주스님 모른다네? 모르는 것도 있나 보지, 선사들도. 그거 따라가고 있어요. 조주스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애초부터. 근데 듣는 사람이 밀어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고하고 아껴야 됩니까? 나 역시 모른다. 스님 어떻게 모른다고 말씀하십니까? 야, 절하고 가. 화살은 이미 신라로 넘어간 지가 오랜데 이 화살 어디 있어요? 하고 계속 찾고 있는 꼴인 거예요. 이게 그럼 저만 이렇게 생각하느냐? 아니죠. 원호 극근 스님의 평창을 한번 제가 이 고관에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는 누구냐면 조주 스님이에요. 그는 훌륭한 솜씨를 갖춘 종사이시다. 현면말이나 상황이나 경계를 의논하지 않고 한결같이 본분의 일로서 사람을 대했던 것이다. 본분의 일로 사람을 대했대요. 왜 본분의 일로 대했는가? 근거 대볼까요? 부지. 이걸로 대하셨어요. 나 모른다. 그 뜻 아닌 거예요. 부지. 이걸 곧장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하세요. 조주 스님께서. 욕을 하라면 욕을 해라. 요가는 주둥이 모자라지 않게 새 주둥이까지 빌려다 달아주련다. 침 뱉으라면 침 뱉어라. 침이 모자라지 않게 물까지 퍼다 주리라. 라고 하였다. 이 늙은이가 평소에 몽둥이와 할로서 사람을 교화하지 않고, 몽둥이는 덕산스님이 하셨고 할은 임재스님이 하셨어요. 그걸 안 쓰셨다는 거야. 일상적인 말로써 교화했다는 것을 몰랐을 것이다. 부지. 이걸로 법문하신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인들 어찌하랴. 그는 평소에 잡다한 개교가 없었으므로 종행으로, 역행으로, 순행으로 자유자재하였다. 요즘 사람들은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서 그저 조주 스님은 답하지 못했고 남을 교화하지도 않았다라고 말들을 하는데 이는 아주 잘못됐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다. 조주 스님이 일상적인 말로서 너무 평범하게, 너무 담백하게 교화를 했는데 그걸 못 알아듣는 거야. 학인이 어리석어서. 아역부지. 학인이 똑똑하잖아요. 명민하잖아요. 준비가 돼 있잖아요. 부지. 한 번 듣고 바로 깨쳐요. 나는 몰랐다 이 뜻이 아닌 거예요. 나는 모른다. 제가 평상시에 어떤 선사를 제일 존경합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어본다면 전 조주 스님이라고 해요.
조조쌤이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짧은 세치어로 사람을 살렸다 죽였다 해요. 다른 선생님들은 하! 이라고 소리라도 치지. 몽둥이로 때리기라도 하지. 근데 조조쌤은 왔어? 그걸로 교환한다니까. 왔어? 이거 한마디로 교환하는 게 조주스님인 거예요. 조주스님이 왜 이렇게 내공이 넘느냐? 원래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80세부터 교화를 하셨어요. 120세까지. 40년 교화하셨는데 80이면은 그 1000년 전에 80이면 이미 돌아가셔도 지날 나이에요. 80세. 대단하신 나이죠. 원래 기운이 없으셔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새치혀 하나로 사람을 들었다 놨다, 살렸다 죽였다 하는 건 대단한 역량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어떻게 이렇게 쓰셨는지는 짐작은 해요. 짐작은. 요러셨구나. 자, 35분인데 그럼 이제 마지막 고사를 한번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장맛이 짠 줄 알면 깨달을 수 있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장맛이 짠 줄 알면 깨달을 수 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장맛이 짜잖아.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바보야? 그걸 모르면 사람도 있게? 바보가 아닌 이상 다 깨닫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뜻을 예전에는 깨달음을 하기 위한 어떤 사람의 조건인 줄 알았어요. 아, 조건이 다 되지? 가능하지? 이걸로 제가 착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 장맛이 짠 줄 하면 깨달을 수 있다. 그게 아니었어. 장자의 네 편에 대종사라는 이제 또 편이 있어요. 그 분류 하단으로 가다 보면은 거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또 이제 고사가 있는데 장처나 어처나라는 고사가 있습니다. 장처나 어처나. 장이 숨길 장이에요. 어처나 조사 뭐뭐해. 천하의 천하를 숨긴다라는 뜻인 거예요. 천하의 천하를 숨긴다. 제가 예전에 교보문고 강연 때 이것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 전에도 또 언급했는데 한번 이 본문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하의 천하를 숨기다. 배를 골짜기에 감추고 산을 연못에 감추고서는 그것으로 든든하다고 한다. 하지만 한밤중에 힘센 사람이 갖고 달아나도 어리석은 사람은 알 리가 없다. 큰 것과 작은 것을 감추는 데는 마땅한 곳이 있으나 여전히 어딘가로 갖고 달아날 때가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천하를 천하에 감추면 달리 달아날 데가 없다. 이것은 항상 만물에 통하는 위대한 진리다.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이거 맨 처음에 이해 못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하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배를 골짜기에 감춰요. 골짜기가 되게 크잖아요. 배가 커봤자 뭐 옛날 배가 적당히 크겠죠. 골짜기보다 클 리는 없겠죠. 배를 골짜기에 감춰. 그리고 산을 연못, 좀 작은 산 같은 게 연못, 뭐 우리 중국 같은 게 뭐 연못이 장난 아니거든요. 거기다 감출 수도 있어. 근데 든든하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사람이 계속 정진을 했어. 수행을 했어. 그래서 깨달았어. 깨달았는데 깨달음에 어떤 좋은 결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결실. 그 결실이 뭔지 아세요? 결실. 네, 천하를 얻었어요. 깨달으니까 천하를 얻어버린 거야. 근데 이게 좀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천하를 어떻게 얻어?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요거에 갇혀 있으면 이해가 안 돼요. 요거에 몸과 생각에 갇혀 있으면은 천하는 나보다 훨씬 큰 것이고 몸은 나보다 적은데 이 천하를 어떻게 얻어? 이해가 안 된단 말이야. 불가능하단 말이야. 근데 얻는 방법이 있어요. 요거 사라지면 얻습니다. 무아, 고정적 실체로서의 자아를 벗어나면은
뭐 태허라고 말하기도 하고, 뭐 무국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 공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전체와 다 개합이 됩니다. 예전에는 나의 존재의 근거를 여기로 삼았어. 몸과 생각으로 삼았어. 근데 그 근거가 사라지면은, 이 착각이 사라지면은 이 전체와 곧장 만나게 됩니다. 그걸 개합이라고 불러요. 그 개합이 되면은 내가 천하가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런 작은 몸뚱어리와 생각, 좁은 생각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천하로서 엄청 커지게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정진할 적에 간혹 이런 비유를 합니다. 우주와 함께 있었다고. 50일 동안. 그거를 한 10년 전에 크게 경험했어요. 크게. 그전에도 뭐 잠깐 경험한 적은 있었지만은 그걸 마지막에 딱 경험하고 나서 확 내린 거예요. 자기라는 존재 실체감이. 근데 이 사람이 정진을 열심히 했어. 깨달음을 열심히 했어. 진리로 들어갔어. 그러니까 그 결실이 천하를 얻었어. 천하를 얻고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야, 배는 골짜기에 감출 수 있고, 산도 연못에 감출 수 있는데, 근데 이거 한밤중에 누군가가 갖고 달아나면은 이거 알 턱이 없잖아. 이게 내가 천하를 열심히 정진해서 천하를 얻었는데, 크고 작은 것은 다 감출 때가 있어. 근데 내가 하필이면 천하를 얻어버렸어. 근데 이 소중한 천하를 내가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더 이상. 거기다 숨기고 싶어. 아무도 못 훔쳐가게. 내가 잃어버리지도 않게. 이를 어째야 될까? 근데 천하보다 큰 게 없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숨겨? 이 사람이 묘안을 생각한 거죠. 옳거니 하고서 천하에 숨기면 아무도 모르겠지? 내가 이 천하를 얻었는데 천하에다 숨겨버리면 아무도 이걸 훔쳐갈 수도 없고 잃어버릴 수도 없고 내가 여기에 숨겼다고 생각도 못할 거야 하면서 이거 묘안이다. 천하에 숨기자. 그런 꾀를 낸 거예요. 꾀를. 모양과 크기가 있으면은 더 큰 것을 숨기면 되고 하지만은 천하는 모양과 크기도 극대니까. 요 생각을 나니까 드디어 됐다. 스스로 감탄한 거예요. 천하를 천하에 숨겼어요. 천하를 천하에 숨겼다는 말의 어떤 또 상징적인 뜻은 뭐냐면은 천하를 요 보잘것없는 펜대에 숨겼다는 거예요. 요거. 여러분들 곧장 보고 있잖아요. 요거에 숨기고 또 뭐냐면은 천하를 요 아무것도 아닌 요 별 볼 일 없는 소리에다가 요거에다 숨겨봐. 천하를 또 어디다 숨기냐면은 장맛에다 숨겨봐. 장 좀 짜잖아, 짜. 먹고 짜잖아. 야, 천하에다 숨기니까 요 짠맛에 진리가 있다고 설마 모르겠지? 여기다 숨긴 거야, 짠맛에. 그리고 보고 싹 해서 손가락이 이렇게 싹 움직여 가잖아요. 여기에 진리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하겠지? 하고서 여기다 숨겨놨어. 또. 여기에 요 사람의 묘책인 거예요, 묘책. 근데 우리는 어때요? 뻔히 보잖아. 듣잖아. 장맛이 짠 줄 알잖아. 근데 여기에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똑같은 거예요. 나라는 존재에 갇혀있기 때문에 여기에 진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장맛이 짠 줄 알면 깨달을 수 있다. 이게 아닌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장맛이 짠 줄 알면은 이미 우리 모두는 온전하게 깨달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별스럽지 않은 걸로 착각하면서 사는 게 우리 존재인 거죠. 진리의 결실이자 진리로 들어가는 관문은
사실상 이 모두로 이 천하로 다 드러나 있어요. 요 펜대에도 요 소리에도 그 짭짤한 장맛에도 다 들어가 있어요. 정말 나 자신이 비워져 있다면은 그 모든 형태, 소리, 맛, 감촉, 의미로 진리가 모두 생생하게 발현되고 있습니다. 근데 나란 실체에 묶여 있다면, 이런 뭔가 생각에 감옥에 갇혀 있다면은 이 눈앞으로 너무 생생하게 모두가 드러나 있는 이 진리를 외면하면서, 저울질하면서, 의미부여하면서, 취사 선택하면서, 분별 간택하면서, 애증하면서 사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병정동자 레고와. 의미 부여하지 말고 그냥 들어보세요. 무엇이 부처입니까? 병정동자 레고와. 세종께서 금랑가사 위에 다른 깨달음을 전해주셨습니까? 아나나! 예. 문 앞의 철간을 넘어뜨려라. 명백한 소개도 있지도 않다면은 무엇을 보호하고 무엇을 아껴야 합니까? 굳이. 대용 따라가지 말고 그 자체를 곧장 눈앞에서 보고 듣고 하신다면은 여기에 아무런 모자란 게 없어요. 진리 그대로가 생생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곧장 내용 따라가지 말고 의미 따라가지 말고 있는 그대로 깨달음에 이르시라는 어떤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에 법문을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척 춤추는 시간의 바다. 예, 법문 마치겠습니다.